전쟁과 기근, 무너지는 질서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새벽에도 우리에게 밝은 별을 보여주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믿었고 하늘의 별과 같이 이어질 믿음의 후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휘선 박윤식 목사님은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아들, 딸, 사유제끼, 며느리, 손자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 삼아야 돼요. 이거 없이는 성공 못합니다. 1981년 휘선 박윤식 목사님은 새벽별을 그리던 꿈의 시절이라는 글을 통해 한 사람의 소망을 넘어 개인과 가정, 교회와 다음 세대, 민족과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구속사의 꿈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며 선물입니다. 그리고 평강제일교회의 신앙 전수는 그 별을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다시 밝혀주는 일입니다. 저는 영화부 교사를 맡고 있는 장기열 교사이고요. 또한 교회에서는 안수집사의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화부 현재 제적 수는 한 60여 명 정도, 그 정도 제적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엄마 아빠를 포함시키면 한 150명 정도가 영화부 예배 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영화부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 영화부는 가정을 이루는 작은 천국이는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영화부는 우리 예배 때 보시면 아이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이모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한 가정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의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부 때 모든 인성이 형성되는 나이고요. 그래서 그때 인성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때 신앙교육을, 신앙전수를 잘해야지 우리 아이가 자감이 있어가지고 좋은 인성을 가지고 모든 일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 나아가 교회에서도 큰 일꾼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영화부 신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5년 전에 저희 반이었던 5살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결혼해서 애를 낳고 남편과 그리고 그때 그 아이를 데리고 왔던 엄마 아빠랑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겠죠? 같이 나와서 영화부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뿌듯하고요. 우리 아이들도 재미를 못 느끼면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인형극, 성극, 그다음에 레크레이션, 만들기 각종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영화부 예배를 가면 재밌다. 영화부 예배가 참 재밌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참 재밌는 거고 기쁜 일이다.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영화부 예배 때는 행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속사 시절 좋은 책을 갖고 있어도 그 책을 아이들에게 많이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아이들에 딱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책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책하고 맞는 PPT도 있어야 되고 그에 맞는 이제 그 만들기 공과 뭐 이런 만들기 자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부족한 편이고요. 그 기간이 좀 활성화돼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책을 만들고 또한 PPT도 만들고 아이들이 보아하는 모든 그 시각 시청각 자료들이 다 만들어져야지 저희 교회가 이 구속사 말씀을 어린 나이 때부터 각인을 시켜줘가지고 저희 교회에 큰 일꾼들을 만드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교육은 말씀을 처음 듣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부모의 예배드리는 모습, 선생님과의 따뜻한 대화,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기쁨의 기억 속에서 아이들의 가슴에는 첫 번째 별이 그려집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말씀을 심고 신앙의 토대를 만들어 마침내 자기의 믿음으로 서게 하는
신앙 전수의 길입니다. 춘천에는 8살 때 간 걸로 기억하고요. 중학교 때부터 본교회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컬링은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운동은 하고 싶은데 다른 운동은 다 차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컬링 운동밖에 없어서 처음 이렇게 훈련 나가고 했는데, 막 코치 선생님도 막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그때는 어렸던 마음에 내가 정말 미래에 김연아랑 박지성 같은 선수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또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확실히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도 멀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나만 좀 말씀으로 좀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너와 하나님 관계를 1대1 신앙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한테 항상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항상 너 곁에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어차피 끝까지 남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떳떳한 사람으로서 살아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겁을 준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제가 안 보이게 이렇게 행동할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 하나님을 두렵게 믿으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가정 예배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가정 예배 시작이 일단 차 안에서 춘천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한 2시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되니까 차에서 되게 많은 소통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가족끼리. 그래서 그렇게 소통을 하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신앙적인 이야기랑 신앙 전수와 그런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좀 많이 기여도가 높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아빠가 구역장이셔서 그 화요일 날 이제 구역원들이랑 해야 되는 그 말씀을 월요일 날 저희한테 먼저 주면서 아빠는 약간 좀 연습 한 번 더 하고 저희는 그 말씀 들어서 듣고, 30년 올림픽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29년 시즌에 국가대표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29년 6월 달에 이제 선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올림픽 티켓을 가져오고 나서 이제 30년에 올림픽 출전하는 게 저의 꿈이자 목표입니다. 다음 세대는 결국 부모의 울타리를 넘어서 자신의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휘성께서 강조하신 1대1 신앙의 자리입니다. 신앙교육은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먼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엘림의 식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윤미 권사입니다. 주일날에 성도들을 밥을 줄 때 보면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아요. 밥이 하나 나오기까지는 정말 일주일 내내 무엇을 해줄까 늘 머릿속에 밥상을 차렸다 내렸다 그거를 수도 없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곳이 곧 성교의 장이다. 내가 꼭 밥을 하기 위해서만 부름받은 게 아니라 이 밥이란 이 매체를 통해서 성도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남으로써 또 아버지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말씀을 지키고 또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그 장소가 바로 이곳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출장을 좀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해외에서 오신 분들하고 또 그분들의 식사를 담당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일주일을 같이 밥을 해드리고 같이 합숙하듯이 이렇게 생활을 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갈 때는 눈물을 이렇게 글썽거리면서 헤어짐이 아쉬워서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야, 우리가 한 게 없는데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감동을 받고 평강교육계를 다시 볼 수 있는 계기가 될까라는 생각. 그래서 음식하는 것이 결코 음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교의 장이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아침 경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성경을 펴고
그리고 이 아이가 저희가 찬송 한 장을 부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대표 기도를 아이가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본문 하나를 잡아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게 저희 아침의 시간이었거든요. 우리 지금 큰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키스트에서 이제 반도체 양자학이라는 그 연구생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인턴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20살이 돼가지고 또 자기 역할을 하는데 얘가 오케스트라에서 이제 또 악기로 봉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드럼을 이제 치는데 이 아이가 드럼을 배운 적이 없어요. 하고 싶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연습하고 남 하는 거 기웃기웃거리다가 하게 돼서 아버지께서 또 쓰시려 하니까 모리아까지 오케스트라까지 세워서 하시는 걸 보고 야 이거는 아버지의 은혜로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수고한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거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평범한 식탁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선교의 현장입니다. 신앙교육은 단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의 예배 시간에 봉사의 땀방울 속에서 성도들이 끝까지 지켜낸 믿음의 자리에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배웁니다. 말씀이 먼저 되는 삶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맡겨진 본분을 끝까지 감당하는 삶 속에서 조용히 전수됩니다. 참으로 자식은 천하를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아주 보물입니다. 부모들은 이러한 위대한 재산을 위탁을 받은 천직입니다. 그들의 자신의 욕구나 가치를 존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식들에게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하나님 사람 되게 완전합니다. 흠이 없이 자랄 수가 있어요. 부모의 기도는 아이의 예배로, 교사의 섬김은 청년의 사명으로, 오늘의 믿음은 다음 세대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먼저 그들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세우며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밝히는 믿음. 그것이 휘선 박윤식 목사님이 가르치신 구속사의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 성취의 비전을 바라보며 빛의 전달자로 살아갑니다.